신약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개인적인 삶.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여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통치에 순종해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악했던 것,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감정들이 그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세우는 거다.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다. 근데 그 천국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게는 그럴 힘이, 능력이 없다. 누가 주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세우는 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내가 일하는 일터, 함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아 택함받아 세운 이 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가는 거, 바꿔가는 거.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이는 신으로 되지.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우리는 천국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령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좀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집단처럼 비치기도 했어요. 광신자 집단처럼 비치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잘못된 성령론 때문에,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인 집단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알고 성령에 대한 바른 진실,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 부흥할 때 많은 사경회가 있었고 부흥회가 있었어요.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성령 집회를 하는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부흥사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어떤 질문? 수련회나 집회에 가면, 성령 집회에 가면
꼭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 던지면 어때요?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도 안 받고 목회한다고. 죄송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성령도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아주 호되게 혼을 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다 뭐 성령 집회다 부흥회다 하면 장로님들이 막 덜덜 떠시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성령을 받았다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언제 받았냐? 성령을 언제 받았냐? 받았으면 받은 증거가 뭐냐? 라고 또 물어요. 증거를 대라 그래, 증거를. 그러면 또 머리를 극적극적 하죠. 내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증거를 대라 그러니 이게 뭐 마땅하게 이게 증거 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없다고.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성령도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없다고 또 혼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 집회를 많이 했고 성령을 받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집회 저 집회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보면 알아요? 부흥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따졌어요. 방언을 근거로 삼고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집회 내내 그냥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방언 기도 했잖아요. 막 랄랄라 방언 못 해가지고 따따따 방언 해가지고 샤샤샤 방언 해가면서 그냥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집회 내내 집회 끝날 때까지.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 집회 뭐야? 실패라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시겠어요? 맞기도 하고 틀린기도 한 거예요. 반만 맞은 거죠. 여러분, 성령의 표지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냐 내주하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방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시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성령의 표지가 내가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방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표지의 궁극적 표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클링턴인가요? 푸틴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그 표지가 누구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으면 그게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표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한량처럼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됐어요. 내가 예수도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내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예수를 전해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됐어요.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표지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면 안다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보는 것, 그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잖아요. 가족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이런 시간에 가족의 손잡고 애들 손잡고 여행 한번 가고 싶잖아요. 데이트라도 한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일하면 일당이 뭐 장로님 같은 경우 뭐 몇십만 원씩 되잖아요. 그거 포기하고 와서 예배 드려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방언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이게 성령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냐 없냐가 이게 성령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령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성령의 표지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표지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냐 내주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가 방언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드러나는 표지가 역사가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그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여러분 은사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하늘의 믿음, 땅의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인의 믿음이 있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찰떡같이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도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도 은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맞게, 시대에 맞게, 역사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따로따로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이게 코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는 뭐예요?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 맞게 분량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뭐예요? 다양해요.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 일부 교단이
성령의 표지를,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뭘로 근거를 삼았어요? 방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령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죠. 교회가 쪼개지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표지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령의 표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한창 뜨거울 때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속된 말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방언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막 회개하고 뭐 정말 난리 바닥이 됐죠.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회장 녀석이 이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지 친구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 해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어떡해요? 저는 다른 애들은 다 방언하는데 저는 방언 못 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저도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생떼를 쓰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줬어요. 결국 이 회장 아이도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다고 그래야 될까요? 우습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한 저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냥 저는 수련회만 인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애들은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중동부 부장 집사님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마지막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동안 너희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적어라.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를 불태움으로써 그 죄를 씻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프로그램을 잡았어요. 십자가에 불이 붙고 십자가 타는데 이 중동부 부장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뭐 나 때문에 뭐 가족이 힘들고 그러면서 막 죄들을,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방언을 못했어요. 한 수련의 집회에서 방언의 역사도 있었지만 회개의 역사도 있고 그 집회를 안정되게 부흥으로 성령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도자도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도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은사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왜? 꼭 필요하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든 가정을 세우든 영혼을 구원하든 구원해야 되니까.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면 방언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방언을 받을 바에는 더 뭘 받으라고요? 방언보다는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 그러죠.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가 돼가지고 한 권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한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하나님 안 주시더래요. 방언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을 했대요. 왜 어때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된 주기도문을 그냥 퉁 치면 그냥 수수수 나올 정도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내려와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 찾아와. 목사님, 이번에 방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았다고. 네, 그래요.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했더니 뭐 여러분 헬라어 드러나 보셨나요? 모르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방언 터졌다고, 방언 받았다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통변을 제가 하겠대. 뭐라고 통변했을까요?
그래서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방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통변의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통변의 은사가.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은사들이, 통변의 은사들이 중요해요. 소중해요. 근데 뭐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잘못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계시 받나요? 성령 받으면 다 계시 받고 예언하게 되나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와요. 뭘 막 봤다라는 거죠. 뭘 막 들었대요.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국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교회를 안 다녀요. 왜요? 내가 성령 받았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목사를, 장로님들을, 교회를 우습게 해요. 왜요? 성령 못 받았다고. 성령 받으면 다 예언하는 줄 알고, 다 뭘 보고 듣고, 계시 받는 줄 알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를 무속화하는 거죠. 기독교를 무당화하는 거예요. 목사를, 성령을 귀신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래요? 교회가 영이 죽었니, 살았니? 그래요. 귀신이 가득 찼다고 그러고, 당신의 앞날을 보니 불길하다 그러고,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말라, 여기 가면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교통한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도 필요 없다 그래요. 목사도 멘토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잘못된 성령론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귀신을, 성령을 귀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를 무속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성령을 누가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그랬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면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해요. 성령의 조명이죠. 그 예수의 말씀을 살게 해요. 그 예수를 전하게 해요.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고 예수의 뜻,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책도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도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도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악령이 든 거죠. 악령이 든 거예요. 잘못된 성령인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조건 다 능력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나 교회가 능력이 없냐를 따져요. 목사와 교회를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를 해요? 능력으로 평가를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능력이 종이라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부흥하고 힘 있는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분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은사나 기적과 표적으로만 치부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편협한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능력했다가 이상한 종교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성령, 불 하다가 능력주의에 빠져서, 은사주의에 빠져서 한국 교회가 이단화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천에도 저기 있잖아요. 가까운데, 신앙촌. 처음 그분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교단을 세워버렸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성령론에 빠져가지고 그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갖다 바쳐라 그러고, 그래서 뭐예요? 네 몸도 내 거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요? 나와 함께 자자, 동침하자.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 너 능력받는다, 너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그 이단들이잖아요. 구로에 있는 이재로, 나는 신이다의 주인공인 정명석, 기신론에 빠진 김기동.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성령론, 편협하고 편견적인 그러한 성령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로 아셔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영들 불에서 뭐예요? 분별하라 그랬죠. 영을 분명히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당하는 거죠.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악령도 같이 역사를 해요.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하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분하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능력은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9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이게 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삶에, 그 마음에 예수가 임하면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품과 성품, 인격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잖아요. 오래 참고부터 쭉 나오는 거.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없는 능력, 이건 뭐예요? 악령이죠. 악령. 그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는, 삶은 뭘로 보고요? 열매로 보고 안다 그랬죠.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누가 들어가요? 이런 거 못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누가 천국에 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역사는 다 뭐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난 너희를 모른다. 결국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하다가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는 일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고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은사들을 주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아니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방언해야 되나요? 다 예언해야 되나요? 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믿음 좋은 자가 있고 위로하는 자가 있어. 이게 다 다르다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어 문을 닫나요? 능력이 없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문을 닫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사도 바울이 은사장이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이거보다도 성령의 능력보다도 그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 그 은사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인 거죠. 여러분 제일 큰 힘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교회가 왜 힘들고 어렵고 문을 닫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한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런 유다인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상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잖아요. 가면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뭘로 도와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식량밖에 없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걸 나를 달래요. 여러분 그거 줄 수 있나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 없는 거죠. 능력 필요 없다기보다도 능력보다 더 큰 은사가, 더 큰 역사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붙들림 받을 때, 성령의 매일 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올바른 성령의 이해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의 표지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며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이 땅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